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저도 이제 읽어보지 못하고 이제 들어본 책이지만 독일에서 이 자동차를 사랑해야 될 111가지 이유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사랑해야 될 111가지 이유. 자동차가 좋은 111가지 이유인데 이렇게나 많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발췌해서 왔는데 차는 당신의 명함이다라고 합니다. 내 명함이에요. 차가 이 타고 다니는 차를 통해 그 사람의 취향이 어떤지 알 수 있겠다는 뜻이겠죠. 또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저 정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졌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정도 경제력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일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고 대략 이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다는 그렇진 않겠지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보여지는 경제력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차를 통해서 집도 옷도 음식도 아끼고 모든 돈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사거나 대여하는 저물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완전 쫄딱 망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차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를 이제 유지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데 그거는 참 어려우니까요. 두 번째는 남자들에게 차는 자기만의 공간이다라고 합니다. 이 차라는 게 단순히 여기에서 여기까지 목적지에 가기 위한 운행의 도구, 교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상의 긴장을 내가 집에서 풀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바쁘게 살았다가 집에서 그냥 샤워하고 침대에 누운 다음에 에어컨 틀어놓고 누우면 좋다는 것처럼 이 좋은 차, 내가 원하는 그 차에 타면 집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과 같은 공간이 차가 된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차를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 현상이 코로나19와 겹치면서 가장 폭발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차박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차박. 1박, 2박, 3박, 4박 이런 것처럼 차박. 그러니까 여행을 가가지고 호텔을 빌리거나 방을 빌리고 자지 않고 차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거기 편 다음에 차에서 자는 거예요. 최근 각종 자동차 회사에서 출시되는 SUV 차량이 있으니 가령 기아든 현대이든 툭산, 소렌토, 스포티지라든지 아니면 카니발 이런 SUV 차량들 보게 되면 대부분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옵션이 뭐냐면 옵션은 아닌 것 같아. 대부분 이제 맨 뒷열이 있잖아요. 7인승이든 9인승이든 보면 맨 뒷열을 접어서 트렁크에서 맨 뒷열이 쫙 같은 공간이 되어서 거기에 누워 잘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차들이 계속 같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맞춰서 이제 차량이 출시되는 거죠. 자동차가 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그리고 나를 쉬게 하는 나를 나답게 하는 공간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예전부터 중요했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운전자의 안전을 강조하는 기능들이 옵션으로 계속 붙어요. 당신의 안전이 이게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부과되면서 차값이 계속 비싸져요. 다양한 옵션들이 계속 추가되는데 여튼 간에 메시지는 그래요.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게 그 옵션들의 이야기겠죠. 여러분 작년 2020년 7월입니다. 유명한 외제차였어요. 유명한 외제차인데 여러분 독일 3사라고 하죠. 독일 3사 자동차라고 하면 벤츠, 아우디, BMW입니다. 이 유명한 차에 비해서 다소 인지도가 떨어지는 외제차가 있어요. 물론 유명하지만 그 차가 볼보라는 자동차입니다. 혹시 아세요? 볼보라는 자동차. 이 볼보라는 회사의 자동차가 작년에 갑자기 막 엄청 유명해졌어요. 예전보다 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명 아나운서 출신인 박지윤 씨의 가정이 찾은 볼보차가 있었는데 역주행 오던 차랑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지윤 씨의 가정이 안전했어요. 이게 스위스의 이 볼보라는 자동차는 자체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공장이 따로 있는데 이게 볼보의 안전이라는 철학인데 이 박지윤 씨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유명해졌어요.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자기 생명과 안전의 위협감을 느끼는 것과 이 볼보라는 자동차의 안전성이라는 게 이게 교묘하게 아주 묘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이 볼보가 주는 안정감이라는 이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관심사가 훅 뛰어버렸어요. 이 코로나라는 것과 이 볼보가 추구하는 안전이라는 게 이거는 질병이라는 그냥 물리적인 안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의 공통된 안전이라는 이 주지 안에서 정말 이상하게 결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코로나19로 인해 증폭된 불안감과 이 볼보의 안전함이라는 단어가 결합되면서 이 안전한 차라는 슬로건을 가진 볼보라는 외제차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볼보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 차량 소개를 전문으로 하는 한 유튜버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이 볼보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해도 절대 죽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많은 메이커 자동차들이 이걸 반대로 하고 있죠. 우리 자동차 회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운전해서든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든 그 사람이 운전 잘못해서 그 사람이 사고 난 거지 우리 자동차 회사에는 문제 없어가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의 의견인데 이 볼보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운전자가 바보 같은 결정으로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이 차를 구매한 운전은 지키겠다. 이게 볼보의 안전 철학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 난 거야. 내 책임이 아니야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세상 어떤 바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죠. 이게 유튜버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동차 회사는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볼보는 그걸 가장 잘하는 메이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보의 협찬 광고를 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다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버리는 바보 같은 일들을 할 때가 있죠. 누구든지요. 어떤 상황이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대부분 내 문제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겪는 어려운 문제들과 힘든 상황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면서 바보 같은 결정, 하나님을 떠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지켜주는 내 생명의 내 영적인 안전을 지켜주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또 제목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깔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빈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으로는 깔뱅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칼빈으로 해야 되냐 깔뱅이라 불러야 되냐 한때는 신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깔뱅이라 부르는 게 통일적입니다. 주요 5대 교리가 있어요. 튤립이라고 하는 전적 타락, 조건 없는 선택, 제한된 속죄, 거역할 수 없는 은총,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교리인데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튤립의 첫 번째 이제 교리 중에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은 너무 악하다, 사람은 전적으로 악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전적으로 악하다는 게 전적 타락이 아니라 인간은 죄에 의하여 손상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을 만큼 손상되고 무너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 1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과거 우리 어른 세대, 저희 어른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한 직업이 평생 직업이라 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죠. 3가지 직업, 4가지 직업을 갖는다고 하기도 하고 늙어서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배워야 할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알아야 될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지만,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될 것, 끝까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 잠언은 살인과 강도와 같은 명백한 악도 경계하라 말씀하지만 그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악이기 때문에 누가 경계하지 않아도 그게 악한 걸 다 알아요. 잠언에서 정말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간과하기 쉬운 하나님을 벗어난 결정들을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에서 이야기된 것을 요약하자면 여자관계를 포함한 그릇된 대인관계, 정당하게 수고하여 버는 돈을 넘어선 부정한 돈, 이런 요소들을 내 삶에서 분별해서 멀리하고 경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잠언에서 썼던 것을 구분하게 되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잠언 5장 15절인데 여기에서 샘과 우물은 진짜 우리가 물로 마시는 그 샘과 우물이 아니라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만족을 아내에게서 찾아야 되지 다른 여성에게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잠언의 교훈입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입니다. 타인의 인생을 네가 경제적으로 도울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지 말고 타인의 생명과 삶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게으르지 말고 불량한 사람들을 피하라. 음란한 여인을 피하라. 거만한 자를 피하고 교만한 자를 피하고 말이 많은 사람을 피하고.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들은 헛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겠죠. 미련하여 자기 집을, 가정을 망하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고 어떤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제 맘대로 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이런 교훈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럼 사무엘하 22장 2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께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자기 장인어른이었던 사울만큼 나름 못 살게 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여러분, 거친 광야에서 수없는 세월을 보냈던 것도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했던 이유는 있었죠. 질투했으니까. 어쨌든 합당한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했던 사울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때려주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걷어차주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번이나 복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이 동굴에서 변을 보고 있을 때 그 옷자락을 잘랐죠. 당장에 찌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를 살려둔 것은 그가 육적인 장인 어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선택하셨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바보처럼 다른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거의 보이는 게 명백하지만,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저 사울은 버리고 나를 택하셨음이 분명하지만, 사울이 매번 하는 결정마다 바보 같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이 건들지 않습니다. 왕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죠. 사울을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 다윗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 이 다윗이 보여준 이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밧세바의 일로 범죄를 하고 인구조사의 일로 범죄를 저질렀어도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입고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의 조상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지현 씨가 나와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또 김수현 씨가 엄청 떴었던 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김랑란 권사 이 드라마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김수현 되게 잘생기게 나왔는데, 이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 전지현 씨가 맡았던 이 천송이라는 이 캐릭터가 했던 이제 대사인데, 사람의 마음, 사람 심리가 그렇다더라. 나보다 더 좋은 곳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기에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내가 있는 이 구렁텅이로 내려와라 하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그 구렁텅이로 내려가기 싫어. 네가 사는 그 구렁텅이 누구를 질투하면서 미워하는 지옥에 빠져 사는지 나는 안 해. 그러니까 나한테 구렁텅이로 내려와라 손짓하지 마. 멋있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늘 만나는 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망치는 이 더러운 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너무 좋아 보인 나머지 끝없이 우리를 향해 내려오라고 손짓합니다. 우리는 늘 유혹해요. 죄 속으로, 사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질투와 분노 속으로, 미움과 다툼 속으로, 연합이 안의 분쟁으로 끝없이 이 악은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내가 아무리 바보 같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음성 듣기 즐겨하는 우리들은 결코 악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칼빈의 교리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우리는 어려운 인간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는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구석구석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때로가 아니라 늘 실수를 하고 늘 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버거운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의 손길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나 내 주 예수